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은 뭔가, 그리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신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저 하나님 여호와 모르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걱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뭔가를 먼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뭘까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길래 철수야 반갑다 인사를 하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애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야, 쟤 누구냐 물어봤더니, 야 그때 걔잖아, 얘랑 쟤랑 제일 친했던 그 친구 있잖아, 누구. 아, 걔?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아, 걔 맨날 그 콧물 흘리던 애, 알지. 이름이 떠오르고 학창시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는 거죠. 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그런 안다가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의 은밀한 것까지 아는 정도의 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신론자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알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부활과 재림,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이제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본 원칙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잊은 거죠. 하나님을 잊었나 안 잊었나 판단하는 기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 이름 석자를 까먹은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고 내 선택의 기준에 말씀이 없어진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잊으신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염려가 섞인 명령을 하실까요?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동안에는요,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안정이 좀 찾아오고 땅에서 이제 일을 해서 먹으니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단어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단어, 먹어서 배부르고입니다. 배가 부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광야에서는요, 불편하게 생활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빠르게 어떻게 해요?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간다. 공감이 되십니까? 이를 너무나 잘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14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러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선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16절에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복을 주려고 하셨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이 8장 3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세에서 7세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유치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놀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한번 지나보십시오. 중고등부, 청소년기에는 진로 문제, 청년들은요 실업 문제, 노인들은요 노인 빈곤 문제, 이거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도요, 이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 맨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자신을 아는 지식은요,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아는 지식이 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베푸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너무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근데 불편하네. 내가 맨주먹으로 안산에 와가지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조금 고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교만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연스러운 방법,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고난으로 포장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야만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고난의 환경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고난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거 내 피땀 눈물로 만들어 일구어낸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장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길로 인도하셨는데, 난이도로 따지면은 1단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좀 더 어려운 건 뭐냐? 풍요예요. 고난보다 풍요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텐데요.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막 매달립니다. 새벽에 나오고요, 금식도 하고요, 예배 자리, 봉사의 자리 막 찾아가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쓱 물러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신 적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작년에요, 둘째가 아파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버텼어요.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시더라. 이런 고난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1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때 힘들어도요, 감사가 넘쳤어요. 올해 들어서요, 저희 둘째가 안 아파요? 콧물 나가지고 병원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고 더 기쁠 줄 알았는데요,
상반기에 창피하게도 번아웃이 와가지고 한 달간 혼자 고생했어요. 그래서 교육자 셀 모임 때, 팬 모임 때 제가요 요즘 번아웃이 왔습니다. 전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탈출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지고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끌어다 올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7절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깡그리 무시하는 생각과 말입니다.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 19절에서와 같이 다른 신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걸어간다, 쫓아간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 양식까지 닮아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던 삶이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바뀌어서 삶이 지금 행동 양식이, 판단 기준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요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절기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알도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야훼라는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해. 그런데 이 땅에서는 풍요의 신인 바알도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 어딘가 익숙합니다. 제가요 사역하면서 이런 비슷한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인가?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근데요 사회생활 하려면 말씀 갖고 안 돼요. 그거 지키면 돈 못 법니다. 호구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직접 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알바 정도만 했지 직장 생활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잊은 것이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시켜 놓은 사람은 나를 잊은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19절 20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멸망당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34,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죄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멸망시켜 버렸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되는 거야. 멸망당할 거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망각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제 점심 뭐 드셨습니까? 저녁은요? 1초 만에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뭐 먹었더라? 한참 생각해야 돼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요, 이 정장 바지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근데 찾으러 갔더니 휴가래요. 뭐 찾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휴가 끝나면 찾아야지 했는데 또 못 가고 있다가 제가 한 주간 책세어 설교를 했는데요, 새벽이라 눈치채신 분들 잘 없을 것 같지만 위에는 요거 남색 정장 자켓을 입었는데요, 밑에는 회색 정장 바지 입고 왔습니다. 내가 깜빡했구나. 금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1, 2, 3부 설교잖아요. 금요일 안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일과를 마치고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사역을 마치면은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하원을 시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들이 아빠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피자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여보 금요일 구단지 장터 열리는데 육개장 사러 갑시다. 알겠어요. 하원하고 피자집 가고 육개장 사야 돼요. 너무 많습니다. 정장 바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 어린이집 데려갈 때 정장 바지. 피자집 갈 때 정장 바지. 육개장 사러 갈 때 정장 바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바지 보이시나요? 세트로 입고 왔습니다. 안 까먹는 거요. 가장 좋으면서 효과적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예수. 십자가. 보혈. 그렇게 살아야 안 까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 주셨다. 너를 인도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은 없는 거기서 이끌어내셨고 네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다.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데리고 나오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먹이셨던 분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속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해라. 뭘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들려 보내셨습니까?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해서 너희 자녀를 꾸미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 지금 도망쳐야 되는데 금, 은, 옷으로 자녀들 꾸미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키십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지키셔서 그 재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기억해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까먹어도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 주셨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을 값없이 조건 없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요?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값을 주고 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라는 간곡한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진보하지 않는 자는 퇴보한다는 말처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특별한 은혜의 시기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시기가 지나서 풍요로운 시기,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음으로 멸망당하는 인생 한 명도 없이 고난의 시절이나 풍요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진짜 참으로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